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영은 마귀입니다. 내가 정죄감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장된 비판, 또 함부로 막 말을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중에서 말없이 속으로 비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는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때로는 책망과 훈계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정하시고 죄를 드러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넘어짐도 허락하십니다. 죄를 지어봐야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연약하여 죄에 넘어진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비판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또 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내 속에 감추어진 똑같은 죄를 발견해서 회개하도록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죄인은 남의 죄에 대해 정죄할 자격이 없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주명 아래서 죄를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알려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죄인을 도와줄 때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중보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지혜롭게 사랑으로 권고하면서 깨닫도록 말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그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을 할 때마다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쏟아내도록 막 부추기거든요. 죄를 지을 때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안팎으로 역사를 해도 내가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역사하지 못해요. 형제가 회개하지 않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아직 성화되지 않은 탓에 연약해서 순간순간 이렇게 죄에 넘어지는 경우는 정죄를 피하고 중보하며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상대의 장점과 단점을 그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할 때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도 주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영혼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지만은 사단의 영이 역사해서 사단의 기운이 흘러나와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거나 죽이고 또는 주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또 행한 그대로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대로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공의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세요. 눈에 들보가 가려진 상태에서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눈에 가려진 들보와 같은 내면의 죄를 제거하고 회개해서 양심이 밝고 깨끗할 때에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비판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걸 내가 100%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악한 죄와 정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알면서도 이기지를 못해요. 이때는 내 안에 심어놓은 죄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쓴뿌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도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믿음이 너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성대로 쉽게 그렇게 삶을 위해서 아주 쉽게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고 그런 경우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혀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율법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고 조명받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 하나하나를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고요.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히는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많은 분량을 선포하면서 빛을 받아야 돼요. 그 빛이 임해야 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을 집어내버릴 수 있고 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되지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즉시 종의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해주는 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악습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지켜 만드는 정욕의 탐심을 하나둘 버리는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마다 죄로 쩔어있는 우리 그 많은 죄가 많기 때문에 호세아서도 율법을 1만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0,000가지. 그 많은 죄들을 꾸준히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광야 40년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사실 죄질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기회만 주어지면 옛 생명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는 옛 뱀이 고개를 쳐들고 올라온다는 사실이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이 속에서 꿈틀꿈틀거립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자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정욕의 만족을 얻으면 기뻐하고 불만족하면 그냥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불평불만 원망을 쏟아 놓게 되죠.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삐뚤어진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약점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즉시 정죄감을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애기들, 자기 뱃속에서 난 아기들 사랑하는 엄마가 애가 막 그냥 막 똥을 싸고 뭐 그냥 아주 난리를 치고 기어다니고 해도 그 아이를 뭐 정죄감을 가지고 비판합니까? 그냥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람들은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지만은 특히 어린 시절부터 그냥 상처를 그냥 이 어둠이 많은 부모 밑에서 그 어둠의 영향을 받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마다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감을 가지고 예리하게 비판을 하는 경향이 많죠. 이런 분들은요, 잘못된 생각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교정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 속에 비판하게 하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치유가 필요하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용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을 비방하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에 딱 앉아서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권했어요. 남의 죄보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과거에 율법적인 성향이 많고 내 의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렇게 죄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품어주질 못하고요.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죄로 해가지고 영적인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곳에 내려와서 정말 말씀 소리로 회개를 꾸준히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쫙 보여주시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 죄보다 내 죄만 보이고 내 죄가 너무나 많이 이 속에 선악과로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통회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눈을 열어 주셨죠. 그래서 이 들보, 눈을 열어주실 때는요, 들보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내 안에 회개해서 가려진 들보가 제거돼야만 눈이 활짝 밝게 열려서 그때서 내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입술을 비판할 때에 마귀가 내 입술을 잡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비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마귀가 내 입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판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맹인이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남을 보는 대로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모든 죄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저도 영의 눈이 열려 있는데도 가끔 너무 이렇게 짐이 무거울 때 순간에 비판의 소리가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틈으로 마귀가 딱 공격하는 것이 그냥 즉시 느껴요.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쫙 처리가 돼요. 마귀가 어둠이 처리돼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왔다는 거 주님이 용서해 줬다는 그 증거죠. 주님이 변화시켜주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인데요. 내가 나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향해서 때로는 치복하고 중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정말 그 영혼하고 1대1로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변명만 늘어놓고 합리화만 시켜놓고 완악하고 완고하게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냥 그 무시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한두 사람, 그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말마다 이것은 잘못된 거고 이것은 옳지 않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요. 거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라고 했어요. 교회에 말해서 교회에서 합심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교회 애들이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 돌이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합심해서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말도 거부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 그 죄 속에 빠져서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아니니까 그 사람과의 교제와 모든 것을 마음에서 끊고 거리를 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접촉을 피하고 딱 거부하는 이 자체가 어떤 버림을 당함으로 해서 그 영혼이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또 있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떠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멸망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